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멈춰선 그 걸음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탄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을 가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또 오랫동안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어떤 것이냐? 진짜 감사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는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놓치면 사실은 신앙생활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죠?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기쁜가? 이게 내 수준입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하나 딱 사오면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왕사모님 장난감 하나 딱 사드렸다, 인형 하나 딱 사드렸다, 와, 막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뭐 기념품 사갖고 드리면 그 감사하겠죠. 근데 막 내가 이 평생 있지 않을 감사합니까? 그거랑 또 달라요. 그죠? 우리 서성미 원사님 가가지고 내 진짜 고민이 있는데 한 가지만 부탁 들어줄 수 있냐? 뭐 들어드리죠.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필요해서 그런다. 500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어떨까요? 지금 그 500원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수준이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도 감사하겠죠. 그게 한 몇 년 갈 겁니다. 그죠? 몇 년 갈라나요? 그래도 한 1년은 가겠죠? 좋은 차를 샀다. 몇 달 갈 겁니다. 와, 차 진짜 잘 나가네 하면서 좋아하겠죠. 영원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없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일도. 감사와 만족이 없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감사함을 누리면서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안 채워지니까 막 열심히 합니다. 전도 현장도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막 응답 받으면 막 들떴다가 응답 없으면 또 축 처졌다가 그럽니다. 근데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 내가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복음 전하러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하면서 막 가잖아요. 그런데 막 상대방이 막 전도지를 버렸다. 보는 앞에서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그죠? 이런 거 왜?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저 지옥에 나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폭행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왜 그런 거 막 이런 주냐면서 막 나한테 막 해코지를 했다. 너무 슬프겠죠. 힘들겠죠. 근데 그걸 늘 당했던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을 막으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특공대가 있었다니까요. 바울이 그 자기 규례에 따라서 3달 혹은 몇 주 혹은 몇 년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스케줄입니다. 몇 주 뒤에 올 그 계획을 보고서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을 가지고 피하다가 못 피하고 다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를 찾았는데 이제 자기는 가야 돼. 핍박이 들어오니까. 쫓아올 거니까요. 그걸 피했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고 돌 맞아가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 지역 출신의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그죠? 정황상 보면은 그 디모데를 다시 세우고 가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서 뭐라 하냐?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뭐 특별히 받을 응답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가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혹시 사명자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지만 채워집니다.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의 감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술에 쩔어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술을 끊었네. 이걸로 계속 감사하다면 그게 어떤 구원받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과거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구원의 감사 점점 없어져요. 술 끊은 지 오래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찾아야 되냐?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수록 뭐가 생기냐?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으로 감사하냐?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나오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여러분 무엇으로 반대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도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느냐? 아이들 고민하는 거 물어보면은 뭐랍니까? 애들 거의 남자애들은 대부분 고민 없어요. 물어보면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건 진짜 고민이 없는 건지 몰라주면 고민이 없어요. 여자애들 주로 물어보면은 그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형제. 막 오빠가 날 놀리고 막 너 내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이런 거 갖고 고민해. 막 가가지고 뭐 합니까? 어린이집 갔는데 막 자꾸 장난감 갖고 노는데 내 말 안 들어주고 막 이런 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난 이 놀이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만약에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내 옆에 있는 저 권사가 김 권사가 나랑 이 놀이를 안 해줘갖고 고민이다? 이상한 사람이죠. 맞죠? 왜냐? 자기 수준에 맞는 고민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고민 없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른 고민이 생겨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전할까? 고민이 나오잖아요. 어제 메시지 준비,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준비하고 12시쯤 들어가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저 예전에 한번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이게 교회 앞에 게시판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막 무슨 주제를 나눠가지고 이런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 1시 됐어. 1시 됐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오면서 왜 아직도 안 자고 있냐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어떤 전도지를 줘야 될까? 요즘 글자를 거의 안 읽는데 만화로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뭘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일 맡은 분들이 교회 재정 걱정할 수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 내가 5인주 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민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이걸 못 보면 맞죠? 기도할 게 없습니다. 다른 기도는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감사 속에 나를 부르신 정체성, 강도 만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만나 그런 수렁에 빠진 자들이 건져내는 전도자가 됐다. 감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좁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산하고 다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간단 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메시지였고 항상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항상 찾아야 될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응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숨겨진 응답이냐? 늘 가던 곳인데 뭐가 있어요? 다른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 중에 보니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늘 지나가면서 봤겠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고 눈이 달라졌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이 특별한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늘 가는 성전 늘 가서 기도하잖아요. 가는데 누가 있어요? 늘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근데 보니 육신적인 봉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막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가 보였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것도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게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음 위한 선택이 무엇일까? 그거면 돼요. 그럼 복음 위한 거는 뭐가 복음 위한 겁니까? 교회 살리는 게 복음 위한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갈수록 간단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막 이거 교회가 이거는 왜 저러지 저건 왜 저러지 의심 품고 내가 진짜 이거 헌금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기 다른 교회 성도님이 내가 이 선교사님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선교사님 위해서 헌금하겠다. 좋은 거죠. 그래갖고 내가 어디 선교해달라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그 선교사님한테 안 가고 다른 데 갔다더라. 내 선교 헌금 안 해 이러더라고. 그래야 그게 누가 하는 선교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뭡니까? 물론 이 선교사님한테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해서 막 선교 헌금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별로고 저 선교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진짜 잘한다. 그럼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후원해야겠다. 그러면 몰래 하지. 교회에다가 헌금 봉투에도 왜 쓰냐고 그를. 그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에 흘러가는 흐름은 진짜 복음 전하는 게 맞다면 다 따지고 진짜 필요한 올바른 선교하기 위해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교회에 맡기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올바른 선교 아닙니까? 진짜 자꾸 뭐냐면 근시안 쪽으로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문제 있는 거. 그것만 내려놓으면 뭐가 되지냐? 되어지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라. 근데 뭘 구하고 뭘 찾을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주기도문 내용이 다 뭡니까? 내 기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좁아 보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그냥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 살리면 끝나요. 다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뒷걸음질 치거나 딴 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함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분명히 뭐가 오냐면 핍박이 와요. 혹은 심각하게 박해가 오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강한 말이죠.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막 죽이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증거됐어요. 하나님 오히려 이걸 활용해서 증거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냐?
율법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은 건강해져요. 맞죠? 율법대로 하면은 건강해진다니까요. 율법대로 하면은 사람이 바르게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신비, 하나님은 신비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비적인 분이죠. 완전히 신비 그 자체죠. 인본이라는 것은 좀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면 복음을 없애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라는 게 붙으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귀하다. 너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많이 얘기하신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2차다 한다면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누가 중심 되는 거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져요. 자기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율법을 내가 100% 다 지켰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인데요. 그리고 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아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저 부자 구원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택해갖고 응답 줘가지고 그 부자가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럼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같다 잖아요.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 바늘에 달려있는 바늘귀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낙타가 무릎 꿇고 지나가야 되는 작은 쪽문을 말합니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느냐니까는 네 재산 다 가난한 자 주고 그러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헌금 다 하고 가난한 자 다 나눠주고 천국 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앞서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딱 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뭘 떠났어요? 뭘 버렸어요? 안 떠는구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맞죠. 나를 버렸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팠어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했어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좋은 것 때문에 복음을 없었다니까요. 늘 8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떠났습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막 지킨다 그래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 사상,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무서운 겁니다. 그 민족주의 때문에 항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민족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주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은 필요 없다가 돼버려요. 히틀러가 왜 전쟁 일으켰습니까? 민족주의입니다. 독일은 위대하다 이거예요.
독일인은 위대하다. 너무 맞는 말이죠. 다른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600만 명을 학살해버리고.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민족이다 이거. 러시아 민족이다 이거. 그걸 시작으로 해갖고 너네 서방 세계 말 들으면 안 돼. 우크라이나 우리 말을 들어야지.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북한 우리 민족끼리 얼마나 잘 말하는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대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공부해서 이제 교사 된다는 학교 아닙니까? 가보니까는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처음 가는 오리엔테이션 뭐 하는 행사를 갔는데 운동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정부는 뭐 잘못됐고, 그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고. 그래갖고 대학 가면은 뭐 이념 얘기한다는 진짜 얘기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막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문의 선동 막 하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멋있다고 따라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가면 너무 잘해주니까, 막 가족처럼 해주니까. 저도 예전에 복음 정확하게 알기 전에 유시민 그 작가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니까는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뭐가 뜨겁냐? 정의롭게. 세상은 다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나중에 가서 진짜 인간은 정의로울 수가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수록 인간은 가망성이 없어요. 인간의 희망을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하고 했던 나라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 났는데. 뭐 프랑스 인권선언 하던 그 나라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인권 얘기해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면 인권 필요 없단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토피아 얘기하기 위해서 그 유토피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공산주의 만든 거잖아요. 그럼 유토피아 왔습니까? 인간은 천국 만들 수 없어요. 지상 낙원은 허황된 꿈입니다. 왜냐?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니 막 교회에서도 이념 사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하는 말 똑같아요. 사두개인들 하는 말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신신학입니다. 신신학에는 많은 신학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인 거다. 그런 식으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홍해처럼 보이는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안 믿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많은 이유들은 뭐냐? 교회가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 안 전하니까. 복음 안 전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이러잖아요. 복음 안 전하고 막 전쟁 일으키는데 막 십자가 들고 가갖고 막 약탈하고 하니까는 교회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교회를 누가 무너뜨립니까? 교회 스스로 무너졌어요. 복음 잃어버려서. 복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놓쳐서 계속 재앙당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헤롯 시대에 당연히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죠. 왜 불의하냐? 정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왜 부정부패가 있고 막 목사가 타락을 하고 그러느냐?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율법을 왜 안 지키냐? 율법 지킬 능력이 없어요.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문 닫았습니다. 박물관 되고 다큐멘터리 쭉 나오는데 보니까는 왜 그러면 교회 건물은 내버려두고 술집으로 만드느냐? 그 문화유적지라서 바꾸면 안 된대. 교회 모습 그대로 나이트클럽 만들어놨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교회 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은 교회 욕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 교회가 없어요. 이 헤롯 시대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죠? 막강한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헤롯 왕권하고 결탁해가지고 복음 증거되는 거랑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죽인 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그랬냐?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전할 때마다 죽이려고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말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니까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일어났는데 그 목사님들 다 떠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핍박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막 진짜 복음을 이상하게 얘기하는 이단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단이라고 누명 쓰는 경우 더 많아요. 뭐 숫자로는 이단이 더 많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주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로마 전부 다 힘만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힘만. 그런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나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진짜 하면은 탄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이 시대가 뭐 하고 있냐? 한 가지만 놓치고 있어요. 복음의 가치만 모르고 있어요. 부활절 되니까는 뉴스에 안 나옵니까? 그 정교회 로마 카톨릭 다 부활절 때 무슨 메시지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푸틴이 잘못했네, 푸틴이 잘했네.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동방정교회는 그 러시아 국교 아닙니까? 거의. 푸틴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막 연 끊는다 이러고 막. 복음 없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뒤에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있고 그 뒤에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복음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나고 세계 평화는 그때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 한 명도 없어요. 맞죠? 목사님 중에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막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평화가 와야 되는데 전쟁이 났고 막 그런 얘기만 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근본이 없어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뭐가 나오느냐? 참된 확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생명은 모든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가 심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무 안에는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 하나 그 안에도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생명은. 그렇잖아요. 사과 씨가 심겨져 가지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사과나무가 돼요. 거기에서 또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 씨가 나오고 그 안에는 또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가 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열매를 맺고 그 씨가 심겨지면 또 나무가 나와요. 그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전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막 좋은 전략을 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다락방 팀상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하러 가면 막연하죠. 그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 구체적인 방법은 생명으로 전달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력은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확인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비밀입니다.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물론 다른 행복도 많아요. 그건 보너스. 그죠? 좋은 집 이사 갔다. 보너스. 너무 좋은 그 남편 만나고 결혼했다. 보너스. 좀 이상한 남편 만났다. 그거는 보너스 못 받은 겁니다. 아니죠. 그 안에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 우리는 진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는 것은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탄식과 행복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데 통하게 돼 있어요. 이 탄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진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진짜 행복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시대를 보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3, 9, 3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좁은 길이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 삶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이 기도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요. 하나님이 딱 10분만 숨 못 쉬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천국 갑니다. 다른 말로 심장 지금 멈추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속에 들어가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걸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악한 종이라 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막 불려서 가져왔다. 그걸 보고 선하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지금은 안 그런데 교회 재정을 제가 받아갖고요 이제 업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헌금을 얼마인지 제가 속속들이 다 알았어.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뭐 교회 시스템 다 돼 있으니까. 그래 누가 얼마 헌금을, 저는 잘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한 거 이러진 않아요. 근데 보면서 그거 보길 참 잘했어요. 왜냐? 참 인생을 많이 배워요.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떻게 이 정도 헌금을 했지?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직장도 그런데 내가 좀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좀 친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이 있구나, 어떤 집에 살고 있구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했지? 진짜 막 놀랄 정도로. 어떤 때는 막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한 구자씩 하잖아요. 이분은 거의 한 구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 달 월급이 한 구자 안 돼. 근데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데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뭐 11조 안 하는 게 뭐 구원 못 받을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뭐냐? 억지로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뭐였냐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 사람 보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다릅니다.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겠지. 그거 몇 번은 해요. 그 나중에 시험 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막 나중에 이자 쳐서 주시겠지. 몇 번은 해요. 그래갖고 막 간증도 합니다. 나중에 못해요. 내 모든 것 하나님께로 왔으니 이 헌금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누구한테 하나님은 경제를 맡기겠습니까?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헌금 하세요 마세요도 아닙니다. 헌신 하세요 마세요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바른 데서 찾아야 돼요. 진짜 탄식을 바른 데서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입니다. 아니 뭘 결단은 크게 했는데 나중에 안 되던데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안 했으면 아예 안 했을 거잖아. 그죠? 결단한 게 반이에요. 하나 다 못 채웠는데 괜찮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느냐?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하겠다. 다른 거 보지 마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 손 모으잖아요. 다른 거 안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기도 자세 갖고 가르쳐줘요. 물론 그 자세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손 모으잖아요. 뭡니까? 다른 거 안 붙잡고, 세상이 진짜 붙잡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붙잡아서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다. 그게 기도다. 기도할 때 눈 감지 않냐? 막 많은 거 지나가는 거 볼 필요 없다. 화려한 거 볼 필요 없다. 세상 거 볼 필요 없다. 뭘 보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기도다.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냐? 무릎 꿇는다는 건 항복한다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다른 걸 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직 기도죠. 왜 맨날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좋으니까, 그죠?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내가 막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꼭 한다.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편안하게. 나는 직장 가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그럼 그 가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할 건지 플랜을 짜보세요. 편안하게. 나 아무래도 교회를 와야지 기도해야 된다. 그럼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를 활용하세요. 사람에게 맞도록. 그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증인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증인 돼야겠다가 아닙니다.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결단해보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지? 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도 응답을 계속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끼워 맞추기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달라. 아니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했다. 이럴 수 있지만 끼워 맞추기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딱 맞아가지고 그거를 나도 알면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대학생들 잘해요. 막 메시지 듣고서 막 말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진짜는 내 마음속에 없는데 내 모든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야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하실 계획이 보여서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렇다니까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증인 못 된다. 그러면은 아무도 증인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연약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단 하나가 커요. 혹시 나는 내 지금 있는 환경에서는 절대 교회에 헌신할 수 없다.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는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 생각이 응답으로 올 겁니다. 그죠? 그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불믿음.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안 믿고 막.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대로 응답 와요. 믿음은 반드시 응답 옵니다. 제가 군 현장에 있을 때 여기서는 복음 못 전하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상한 교회 있습니다. 목사님 막 불신자 같아요.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데 책 읽은 얘기예요. 책 읽은 얘기는 서론이고 뒤에 말씀을 얘기해야 되잖아. 본문 말씀은 전혀 얘기 안 해. 예전에 한번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강단에서 만화책을 읽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근데 진짜 그러고 끝나요. 저 책만 읽고 끝나.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일단 전도 이전에 내가 은혜를 못 받겠더라. 은혜 이전에 뭐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전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걸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오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결단이 막 어마어마한 거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결단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하나님 능력이면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계속 제가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복음 전하기 싫더라고. 하도 전해가지고. 막 나도 일하는 애 힘든데 맨날 복음 들으려고 와. 막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공부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돌려보내고 막. 나 일하는 애 못하니까 막 가라. 나중에 후회되더라고. 그때 복음 전할 수 있는 데를 다 전할걸. 너무 힘들긴 했어.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실까? 그렇잖아요. 이번에 전도 캠프하고 몇몇 권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현장 가서 뭐 영접하고 이렇게 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응답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팀은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캠프도 안 되는데 이런 팀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그 온라인으로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팀은 응답받는다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속에 먼저 들어가라고. 난 지금 이런 응답받아. 그건 보너스라니까요. 먼저 올바른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럼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탄식과 감사. 그건 사실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늘 그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기도 있기 원합니다.